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절 현수막 일부러 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현수막 붙일까도 생각 중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초였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한 달짜리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모스크바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막상 모스크바에 들어가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받았던 비자가 한 달짜리 비자가 아니라 단 이틀짜리 비자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그 까다로운 나라에 동분서주했고 또한 멀리 대사관에 가기 위하여서 택시 안에서 정말 매연을 뒤집어 쓰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러시아의 그 차가운 붉은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한 숙소에서 우두커니 창문 곁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선교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 그리고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자책했습니다. 왜 그거를 자세히 못 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머리카락 뜯어내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을 보다가 잠언을 읽을 차례였는데 잠언 3장 말씀에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25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갑작스러운 두려움, 서든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대로 그 다음날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잘 연장할 수가 있었고 계획했던 선교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나뉘게 하다 혹은 마음을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병까지 가져오는 것 아십니까? 잠언 1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까지도 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염려,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문을 꽉 걸어 잠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두려움의 그 어두운 공기를 물리치고 빛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 유언을 보게 되면 그 유언은 그 사람의 본성과 하루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치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들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첫 말씀, 그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주님은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평강.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할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평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의 평안, 주님의 그 평안은 얼마나 위대한 평안입니까? 폭풍우가 이는 배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공포에 떨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코를 고시면서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점을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시간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실까요? 우리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이러한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즉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셨던 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있었고 그의 허리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 고통하셨었고 마침내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어 육체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군병이 그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순간 그때 나왔던 것이 물과 피였죠. 물과 피. 왜 피가 나오지 않고 물과 피가 나왔습니까? 그건 간단한 의학 상식을 동원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혈청과 혈구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 것과 그리고 분리된 혈청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거죠. 즉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셨을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주님 죽으셨었지. 그런데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는 순간 제자들의 그 어두움의 두려움들은 마치 어두움이 빛 앞에 다 순간 떠나가듯이 평강이 그들 심령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죽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테크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크메리온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리킬 때 썼던 단어가 테크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이 유령이라 판단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철퍼덕 앉으셔서 이곳에 먹을 것이 없냐 물으신 후에 그 앞에 있는 구운 생선을 직접 드셨습니다. 도마가 자신은 직접 보지 못하였기에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외치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호련히 나타나셔서 도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림은 바로 그 시대의 화가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도마를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창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에 넣는 저 리얼한 장면을 보십시오. 그 순간 도마는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십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 러시아에 있었을 때에 정말 그 자책과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찾아오셨던 건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흔적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니? 그래서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죄를 이기셨고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평강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터치하심으로 평강을 체험하시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부어주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다친 마음의 한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죠. 자신의 마음도 닫았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의 몸은 인간의 막은 문마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고, 또 외로움과 절망 속에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누구도 나의 신음소리를 알아주는 이는 없다라고 여겨진 그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마음에 굳게 닫혀진 문마저도 뚫고 우리 내면 안에 호련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미치지 못할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경험한 평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말한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드는 모든 생각들, 염려, 불안, 계획, 걱정, 인간의 판단, 의견 등등.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을 뜻하죠.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제한된 지성 너머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을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계획과 상관없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조니 타다라는 그 자매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매는 17살에 운동을 좋아하고 꿈이 많았던 소녀였지만 그만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 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 아래를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했고 하나님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어느 날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다가와 이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니, 예수님 말이야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도 움직일 수 없었던 거 너 알아? 너 알아? 조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지금 손도 발도 못 움직이는데 그리고 미래는 다 끝나버렸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못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그 주님의 고난을 깨닫는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치유와 자유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같이 부활할 그때에 나는 그 누구보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지금은 휠체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서서 찬양할 때 자기는 서지 못하지만 나는 열심히 부활하는 날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녀에게 넘쳐나자 여전히 그녀는 지금 저 나이가 되도록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휠체어 생활하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자유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여 입에 붓을 물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또한 미국의 중요한 9.11 그런 기념 기도회가 있었을 때에 초청 간사가 되어서 전 미국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매였지만 매이지 않는 자유의 영혼이 된 건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마음을 문을 굳게 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자책과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끝없는 어두움 속에 나 홀로 도망가는 그때에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영혼의 주의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 손과 내 허리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노라. 그 부활하신 주의 평강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기도와 감사를 통해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평강을 부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게만 해. 알리게만 해. 하나님께 아뢰라 혹은 하나님께 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울이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거리를 아뢰라 라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함이란 것은 감사함의 태도를 가지고 너의 염려거리를 다 아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도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았고 또 열등감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내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 걱정거리들을 다 아뢰기라 결심하고는,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제 속에는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게 궁금하고 저 이게 걱정되고 저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다 한번 아뢰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무려 3시간이 지났더라고요. 3시간. 물론 그때 제가 무슨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아뢰고 궁금했던 것, 모든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다 응답이 된 거, 다 응답됐어요. 다 깨닫게 되었고 다 알게 되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에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고 또 근심과 기쁨이 가득한 것,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떠오른 모든 염려거리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감사함의 태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감사로 우리 염려거리를 아뢰 주십시오. 그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지 못해 불임으로 고통하던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불임의 고통도 힘든데 남편은 첩까지도 얻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염려와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게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여기서 통하다라는 단어는 물을 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염려, 고통을 주님 앞에 기도로 퍼부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뢰고 퍼붓자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직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다시 수색과 근심이 없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삶이 지속된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했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염려가 들 때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수색을 내어버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강의 특권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 저 부암동에 가면은 대학생 선교단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신희라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뻤고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만 29세의 날 일기로 1982년도에 이 딸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살, 5살 단 두 딸을 남겨두었고요. 위암이 내장 전부에 퍼졌고 또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에 너무나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무려 이 자매는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모르핀 주사를 놓아도 고통을 멎을 수 없는 그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은 그의 책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 언어라는 책에서 그때 당시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정경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방에서 모두들 나가주기를 청했다. 신이와 단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꼭 붙잡고 있던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희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존재의 그 제로점, 절망의 그 지옥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김중원 목사님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찬송의 영을 터뜨려 주셨지요. 그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은 인위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양손과 양발과 허리에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신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을 샘물처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강,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빼앗겨졌던 평강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